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행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팽이 돌려보셨습니까? 팽이는 힘을 계속 줘야 돌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이걸 치죠. 이렇게 막 쳐서 힘을 줘서 계속해서 팽이가 돌아가게 합니다. 그 팽이를 얼마나 잘 돌리느냐, 세게 돌리느냐 시합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힘이 작용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단언하건대 힘이 작용하지 않고 돌아가는 건 없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기름, 때로는 요즘엔 전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아무런 힘도 없는데 이 엄청나게 큰 것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돌리시는 분이 계시다. 돌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24시간 만에 정확하게 한번 돌리시는 분이 계시고 1600km로 돌리시는 분이 계시고 10만 km로 돌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주 정확하고도 빠르게 엄청난 힘으로 돌리시는 분이 계시다. 날이 이렇게 춥다가도 여러분 봄이 정확히 올 줄 믿습니다. 봄이 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과 이 지구를 정확하게 돌리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엄청나심 에도 이 AI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AI가 가수도 합니다. AI가 아나운서도 하고 AI가 심지어 CF도 찍어서 CF를 찍는다는 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CF도 찍습니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고 아름답고 멋진 AI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선 선거 운동도 AI가 대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무한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황소와 줄다리기를 하고 지하철과 함께 달리기 시합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황소보다 힘이 셀 수 없고 인간은 지하철보다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지금 작은, 정말 손톱보다 작죠.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은 질투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열심히 따르고 그 세례 요한에게 열심히 세례를 받다가 어느 날 다 예수님께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러 갑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다.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을 사람이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톱 하나, 내 눈썹 하나, 내 머리털 하나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 2주가 이제 예배를 어제까지 드리고 나니까 예배 전에는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기대를 하셨어요? 혹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바라보기 전에 나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야 하는데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하고 나간 것에 대한 그런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그 어떤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마케팅 전략을 해서 손님을 이끌듯이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이곳에 올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오면 내가 열심히 마케팅적으로 잘 뭘 해서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 한 영혼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믿을 때 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느냐? 이 새벽에 기도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 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좋은 일이 생겨도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아, 기도하지 않아도 받는데,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오직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흥하여야 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돈이 생겨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조금만 알아주는 것 같아 보세요. 얼마나 교만이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개미 같은 나 같은 존재, 나와 하나님은 비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 땅에 생성됐던 대제국들도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애굽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정복하신 것이고 소련과 미국의 체제 가운데도 그 모든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일거에 무너뜨리신 줄 믿습니다. 저 북한 땅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해 나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실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개척도 어렵고 선교도 어렵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게 맡기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40년 동안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라는 첩에게 정말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억울해서 분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울며 기도했습니다. 직접 그 여인과 싸우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는 놀라운 응답으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기쁨의 시를 지을 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주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주님이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만유의 주님.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한 말 아니고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세례 요한의 제자가 듣고, 지금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썼으니까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그 제자 중에 들은 사람이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이 말을 굳이 전달을 했다는 것은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인상적으로 다가왔을까를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 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그냥 내 인생 하나를 어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한번 만나자고 합니다. 새벽에 불러요. 무슨 일이든 와서 말하라. 여러분, 안 가겠습니까? 취업이든 물질이든 법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든, 물론 대통령이 초법적인 그런 권위자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르면 여러분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분을 이 새벽에 만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는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